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입니다.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오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절정에 이른 솔로몬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가 절정에 다다랐는데요. 그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듣고 또 스바 여왕은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오늘날 예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물들, 금은 보석들, 또 향품들 이런 것들을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하는 무역로, 오늘날 또 페르시아만 솔로몬이 개척한 여러 가지 무역로가 있는데 그 무역로를 자기도 함께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최대한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만나서 오늘도 대통령들 G7이 만난다. 우리나라도 옵저버로 끼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30초 동안 인사했다는데 트럼프와 여하튼 그런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 결국은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경제적인 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도 결국 솔로몬을 만나러 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나라의 발전, 경제의 성장, 국가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를 솔로몬과 깊이 의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자들은 국가가 성장하는 것, 국가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왔다 그랬습니다. 9장 27절에서도 보면 그 히람이 바다를 잘 아는 배사공들 있었다 그랬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27절.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였는데. 네, 히람이 그 배를 잘 모는
자기 백성들, 백사공들, 선원들을 고용해서 솔로몬의 일꾼들을 도와주도록. 그래서 히람의 배들이 그 레바논에서 북쪽 레바논에서 그 베어온 나무들을 바다로 옮겨서 바다에서 배에다 연결해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수운이죠, 수운. 나무들 이렇게 가지고 뗏목처럼 묶어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짓는 데도 사용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빌의 금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오빌의 금처럼 희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빌의 금은 아라비아 황금을 뜻합니다. 아라비아 황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 사막.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사막이 광범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라비아도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은 아라비아와 서쪽 미디안 땅들,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그 미디안 지역들, 푸른 지역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황금들을 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보석도 가져왔다. 백단목도 있어요. 백단목은 향나무하고는 다른데요. 백향목하고는 다릅니다. 백단목은 나무가 좀 흰색 계통이고 나무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주 단단한 나무래요. 반대로 흑단도 있지, 흑단은 나무가 검은색을 띠는 나무, 흑단목을 가지고 악기 많이 만들죠. 크라리넷이라든지 오보에라든지 이런 그 나무로 만드는 악기, 검정색, 그 나무 자체가 검정색이에요. 흑단. 반대로 이 백단은 좀 밝은색의 나무, 굉장히 부드럽고 단단하대요. 이것을 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 또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잘 썩지 않는 나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백단목으로 수금도 만들고요. 비파도 만들었다.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였던 것 같아요. 백단목으로 여러 가지 악기도 만들고 또 성전과 왕궁의 난간은 그 이제 지붕 끝이잖아요. 난간.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이잖아요. 난간이라고 말할 때는 계단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계단이 붙어 있는 난간에 그 난간을 제작할 때 이 백단목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관례에 따라,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줄 수 있는 선물을 다 주고 또 스바 여왕이 개인적으로 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여왕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상당히 부귀 영화가 충만한 그런
통치자였는데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비교가 안 되는, 참 스바 여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유함, 풍요로움을 본 거죠. 그래서 여왕이 원하는 모든 선물을 다 해줬다.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14절에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 황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한 달란트는 34점 뭐 이렇게 나가요. 34.3, 34.4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34kg쯤 돼요. 금의 무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34kg라고 보고 금 한 달란트면 여러분 남자 종을 1,500명을 살 수 있었어요. 예? 한 달란트의 금이면 종을 1,500명을 살 수 있다고요. 그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금 1g이 얼마예요? 오늘 제가 이거 잠깐 계산해 봤는데 금 1g에 19만 8천 원 쭉 나가더라고요. 1g에. 그러면 이 666달란트는 계산하면 2,300kg, 2.3톤이에요. 2.3톤은 지금 오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요, 약 5천억이에요. 5천억. 우리나라 돈 5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1년에 들어오는 금만 666달란트. 사무엘상 그 8장 15절에서도 언급한 게 있는데요. 8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원의 소출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 궁정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네. 이제 들어오는 세금이죠, 세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제 관리들, 신하들에게 말하자면 급료, 월급을 준 거죠.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는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고요. 그 외에 이 무역 수지,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그 수익금, 또 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 외에도 15절에 보니까 상인들, 무역업자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또 그 나라의 총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금 외에 또 따로 들어오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일종의 조공이죠, 조공.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솔로몬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불가침 조약이죠.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맺을 때 매년 얼마씩 바치겠다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 왕에게 매년 얼마씩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조공 바칩니다. 대한민국도 조공 바쳐요. 특허세,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들, 반도체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사용하잖아요. 특허세, 배를 만들 때 중요한 첨단 기술들,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들, 특허세 어마어마하게 내잖아요. 매년. 그게 다 조공이에요. 현대판 조공이죠. 또 무역할 때 많은 관세들, 예, 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관세 여러 가지 받는 게 있죠. 여하튼 16절에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3개를 입혔고 두드려 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마네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금을 두드려 펴가지고요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방패에 들어간 방패 하나에 들어간 무게가 603개를 입혔대요. 금을 603개이면요 금이 6.8kg예요. 6.8kg의 금을 방패에 입혔는데 이 큰 방패는 죄송하지만 이제 친나라고 하네. 친나. 이 큰 방패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큰 방패예요.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큰 거예요. 200개. 6.8kg면 금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방패 하나에 13억 들어가. 13억. 여러분, 금 13억을 방패 하나에다가 13억 원치 금을 바른 거예요. 그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는 길이가 한 80cm. 여러분, 80cm면요. 우리 방문 문짝 있잖아요. 문짝 넓이가 보통 한 80cm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이나 팔뚝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방패들인데 작은 방패. 그것도 80cm나 돼요. 작은 건 아니죠. 예, 그런 작은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방패는 금 3마네. 3마네는 약 4kg쯤 되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약 8억 정도의 금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방패에다가 금을 입히니까요. 방패 하나 가져가면 얼마짜리예요, 그거? 작은 방패는 8억, 큰 방패는 13억짜리 방패. 그러니까 북이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참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궁은 레바논에 있는 뭐 솔로몬의 그 궁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나무 있잖아요. 향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들,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궁전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왕이 상아는 코끼리 앞니잖아요. 코끼리 상아 있잖아요. 큰 그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 영화를 누렸던 왕들이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왕자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 왕도 왕좌를 상아로 만들었다는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상아를 가지고 왕의 자리를 만들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그 코끼리 상아 가지고 뭘 못하죠. 그거는 걸리게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 코끼리 상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른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이제 도장을 파가지고 왔는데 그 도장이 상아 도장이었습니다. 코끼리 상아로 만든 도장.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코끼리 상아 가지고 만든 도장, 그게 제일 비싼 도장 중에 하나였대요. 코끼리 상아로 판. 지금도 일본에는 도장 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하철에서도 보면 지하철역에 도장 가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장을 아주 잘 파죠. 여하튼 그 솔로몬이 그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 코끼리 상아에다가 또 금을 녹여서 발랐습니다. 그리고요 19절에 그 보좌에는 계단이 6개 있는데요. 그 솔로몬 보좌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예요. 6개인데 계단마다 좌우에 사자상이 하나씩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은 좁은 계단이 아닌 것 같아요. 넓은 계단이고 거기에 양쪽으로 사자상들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6계단 12마리의 사자상이 거기 있었어요. 보면은 계단이 6개 있었고 보좌 뒤쪽으로 둥근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팔걸이가 앉는 자리 양편에 달려 있었고 사자 2마리가 팔걸이들 옆에 서 있었으며 또 20절에 사자 12마리가 6개의 계단 양편에 서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보좌 양쪽에도 사자가 2마리가 양쪽에 한 마리씩 서 있고 계단에도 이쪽 편에 6마리 이쪽 편에 6마리 12마리가 계단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형상이 형상. 사자를 만든 형상.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영화롭고 또 그 솔로몬의 권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귀 영화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 부와 영광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사람은 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자가 되더라도, 뭐가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재산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재산이 많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 사람 부자야, 그렇게 말하려면 재산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네?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 100억 정도면 될까요? 그거 물어봤대요. 100억은 안 된대. 100억 가진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100억은 부자가 아니다.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 한 300억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0억은 있어야 좀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대부분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만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는 여수르는 살이 찌면서 걷어차 버렸다. 내가 살이 쪄 통통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나 여수르는 살이 찌면서 걷어차 버렸다. 내가 살이 쪄 뚱뚱해지고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다고 성도가 항상 가난하고 고난받고 또 어렵게 산다 그러면 너무 또 힘들잖아요. 또 성경에서 누굽니까? 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너무 또 고생하며 살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병규 목사님은 그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상관없이 항상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11장에 드디어 나오는데 솔로몬은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그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기시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그 식기류는 다 금이에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고, 솔로몬 왕궁입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다. 은그릇은 솔로몬의 식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은은 솔로몬 시대에 뭐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흔해서. 22절에 왕이 히람의 배와 함께 다시스의 배를 바다에 두었으므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랬습니다. 자, 선단이 2개 있는 거예요. 히람의 배가 한 선단이 있고 무역하는 배가 있고, 또 다시스의 배, 다시스의 선단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특히 다시스의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 공작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3절에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약속은 어디에 있죠? 3장 9절부터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죄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만한 실력이 있으면 그런 부와 영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괜히 우쭐해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못하다. 가난하면 겸손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더라면, 뭘 몰랐더라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을 텐데, 교만해지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종말이, 말년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잘 쓰면 좋은 칼인데, 이게 잘못되면 이 칼이 나를 찌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길 바랍니까? 그런 마음은 다 있죠. 그러면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고, 24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한번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줄 섰어요.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예약해야 돼요. 오늘 미국과 비슷하네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무나 못 만납니다. 아무 나라 대통령이라도 만나기 힘들어요. 줄 서서 예약을 해야 돼요. 대통령들이 줄 서서 예약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선물을 가져가요. 선물. 무슨 선물을 요구할까요? 트럼프가 뭘 요구할까요? 현대자동차 공장 미국에다 지어라. 삼성 반도체 미국에다 지어라. 이런 선물들을 들고 가야 돼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러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인데 과거에 세계 초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를 침탈했어요.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재산이나 자원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은 도와줘요. 작은 나라들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한번 해봐. 교육도 도와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또 물건 만들면 또 물건도 사줘요. 우리한테 팔어. 우리 사줄게. 그래서 우리도 그 바람에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뺏어간 거 있습니까? 뭐 뺏어갔죠?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 미국이 가르쳐준 거예요. 물론 일본도 좀 가르쳐줬지만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IBM에 가가지고, 물론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배웠지만, 그것도 미국이 가르쳐주고, 원자력 발전 기술, 미국이 가르쳐주고, 의료 기술, 미국이 데려다가 가르쳐주고, 군대, 장교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군대 군사기술 가르쳐주고, 무기기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미국은 제국인데 침탈하진 않아요. 단 공산주의는 용납하지 않죠. 공산주의 용납하지 않아요. 미국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 역사상 지금 거의 2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형성한 예가 없어요. 예.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따라간다 그러지만 어림도 없어요. 한 30년 차이 나요, 30년. 미국을 제대로 알면 미국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도 상당히 잘 살게 되었는데요. 잘 살게 되니까 믿는 성도들이 예전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예전같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요. 배부른 흥정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 먹을 거 다 있고요. 집에 다 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진짜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신경 써야 돼요. 네. 하나님께 뭐 구해야 된다. 뭘 구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뭘 구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예, 이게 징조가 좋지 않죠?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 좋지 않은 징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마다 선물 가져오죠. 25절에 보니까 각자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유, 말, 노새를 예물로 가져왔으니 해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매년 막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유, 말과 노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매년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가 뭐 얼마나 뭐 잘 돌아가고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많은 조공들이 들어오고 또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여러 그 왕들이 많은 선물들을 해마다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병거, 기마병들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1,400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병거 1,400. 병거는 오늘날 탱크입니다, 탱크. 기마병들 12,000명. 그가 그들을 병거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그랬습니다. 군사력을 강화시켰어요. 이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16절 17절에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17장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도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서인 신명기서에 왕이 되는 사람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군사력 막 키워가지고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말들이 좋은 말들이거든요. 말들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 참. 또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아니 솔로몬은 지금 금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은이 쏟아져 들어오고 은은 돌처럼 여기고 그러니 이게 솔로몬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6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병거성들 또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군대를 배치했어요.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쉐펠라의 시카모 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쉐펠라 지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 백두대간, 태백산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이쪽 남북으로 긴 그 산맥이 있는데 쉐펠라 지역은 저기 서쪽 지중해 바닷가 해변 지역보다 높아요. 약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시원하고 특히 과일이 참 잘 되는 지역이래요. 쉐펠 고원지대 쉐펠라 지역에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 주로 시카모 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근데 그 나무도 좋은 나무인데 흔해 빠져 있는 그 시카모 나무들보다 더 흔하게 백향목이 그냥 그렇게 좋은 나무들, 좋은 목재들이 이스라엘 땅에 흔했다는 거죠. 그 부자예요. 부자 나라예요. 모든 집을 지을 때, 가구를 만들 때 다 좋은 나무들 가지고 좋은 자재들 가지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런데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거죠. 그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8절에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와 구해에서 말을 들여왔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이집트에서 말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말 구해오지 말라고. 구해도 이 좋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종마들. 왕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데려다가 영국 사람들이요, 경마 있죠, 경마에서 항상 이집트 말들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품종의 말들을 몰래 밀수를 해가지고요, 영국에서 품종을 개량했어요. 그 영국 말들은 잘 못 뛰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집트 말과 같은 좋은 말들을 생산해냈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영국 말들이 좋은 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말 데려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어요. 29절에 병거는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병거도 돈 주고 탱크 수입.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집트에 자주포 수출하잖아요. 공장 지어줬잖아요. 자주포 공장. 이집트로부터 수입해서 가져왔습니다. 햇사람의 왕들, 아람 왕들에게 무역상들을 통해서 또 수출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병거도 수입하고 말도 수입해가지고요, 이걸 또 웃돈을 얹어가지고 햇사람들의 왕들에게 팔고요, 북쪽 아람 나라 왕들에게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내가 팔아준 물건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사후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좋은 무기 팔았더니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를 받아요. 근데 각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평화조약 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겠다고 평화조약 만들었잖아요. 써줬잖아요. 러시아가 절대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을 거다. 평화조약 도장 다 찍어줬지만 크림반도 빼앗고 또 침공하고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요, 그 이 평화조약 종이 쪼가리 효과가 없어요. 이북하고 평화조약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판문점 그 옆에 평화에 그거 무슨 건물 지었잖아요. 현대에서.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거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건물 다 폭파시키고 보란 듯이 다 보여주고 우리한테. 우리가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돈 갖다 줬더니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 쏘겠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무조건 선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선의를 가지고 정치하더라도 항상 사람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믿어요? 특히 국가를 믿어요? 국가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 국가는 짐승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약하면 와서 물어 뜯는 겁니다. 다리도 물어주고, 모가지도 물어주고,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하자 결국 이제 하나님 명령을 떠났잖아요. 그 결과 솔로몬이 이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말로가 비참해져요. 글쎄,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 있잖아요. 금하신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이 하죠. 교만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만해지고 욕심으로, 허영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